이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언. 어떤 사람은 방언이 없다, 그건 귀신 방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방언을 체험한 사람은 그 무슨 소리냐, 난 체험했는데. 또 이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왜 방언을 훈련시켜서 하느냐, 어떤 교단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복해서 하라는 등, 날랄라라 따라서 하라는 등, 아니면 입술을 좀 흔드는 뭐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큰 소리로 통성기도로 시킨 다음에 대갈통한데 팍 후려치면 경기인지 뭔지 하여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 이론적으로 가르쳐, 방언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막 가르치고 통성으로 하고 마음을 열기 위해서 막 또 기도시키면 또 열려요. 그럼 또 그것도 방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야 그러면 도대체 방언은 뭘까 헷갈립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 방언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이 주어졌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다시 방언을 말합니다. 근데 약간 성격이 달라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언어가 서로 소통하는 언어 방언이었습니다. 그죠? 알아들어. 성경에는 분명히 내가 한국말을 했는데 미국 사람이 알아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내가 배우지 않은 언어가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죠? 약간 그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 보면은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했다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게.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럴 것인가? 자기 말로 했는데 자기 나라 말로, 각 나라 말로 방언으로 들려왔는 것인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둘 다 그것은 기적은 기적, 이거 희한한 건 희한한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건 인정해야 돼.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그죠?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자, 일단 방언을 통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게 된 거 아닙니까? 알아들은 것이니까, 그죠? 언어가 소통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네? 구약의 바벨탑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바벨탑은 인간이 바로 교만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못 쌓도록 오늘 혼잡해서 흩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그렇게 인간이 말도 통하지 않고 분열의 상태에서 살 수 있느냐, 살아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오메가 포인트, 알파 포인트, 오메가 포인트 그러죠. 알파는 시작점을 말합니다. 오메가 포인트는 모으는 점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나왔다가 다시 예수 안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그럼 천국에서 만났을 때 언어가 소통이 안 된다, 그게 천국 맞아요? 이치적으로 안 맞는 얘기야. 이성적으로 천국 가면 다 통해야지.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련된 종말론, 이런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을 씁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여기 뭐가 실현됐다는 거죠. 천국이 실현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을 체험한 사람들은 언어 소통도 체험을 해야지. 천국의 맛을 봐야지. 그게 바로 방언입니다, 여러분. 자, 또 저 다르게 좀 말씀드리면은,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천국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서 공통적으로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한, 요거 하면 맞다 그래, 요건 제대로 봤다는 거예요. 뭐 설명하는 가짜라는 거예요. 뭐 키가 뭐 몇 킬로고 막 뭐 얼마나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요렇게 많은 사람 거의 다 90% 사기꾼으로 드러났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더라. 가히 내 입으로, 내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더라. 진짜 본 사람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에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천국을 연구하는 목사님이 전 세계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내는 결론이에요. 그분이 한국도 왔어요. 한국에서 천국 갔다 왔다는 몇 사람을 가서 인터뷰를 하고 왔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을 인터뷰했는데, 나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You are right. 당신은 맞아. 근데 우리 드러났던 가짜들은 전부 다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고 막 나중에 다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갔더니 말을 안는데 말이 통하더라는 거야. 자, 예수님이 막 빛 가운데 오셨다는 거야. 되게 얼굴 못 봤다 그래. 빛 가운데 이렇게 모습만 봤다 그러고, 모양 자체가 우리 그림에서 보는 예수님 같이 생기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느낌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다가오시는데 입이 딸싹거리지 않는데 뜻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협지에 원래 나오는 얘기예요. 무협지에. 제가 무협지를 많이 봤거든요. 무협지에 보면은
전음인별이라는 게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 안 하는데 서로 막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서로 말 안 하는데 통하는 게 있어요. 이신전심이라고 통하는 게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언어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샥, 샥. 가능할까요? 현실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누가? 그 한국에 온 이름 까먹었네. 하이디 여사라고 동물과 소통하는 사람 아시죠? 여자. 말하고도 소통하고 개하고도 소통하고. 그 사람 사기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다 짐승이 마음을 풀고 심령치료가 돼가지고 밥 안 먹던 개가 밥을 먹고 막 주위를 걷어차던 말이 안 차게 되고 상처 입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걸 이 하이드는 대화를 통해서 동물하고 알아내가지고 그 위로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그러니까 새끼 낳다가 새끼가 죽었어요. 새끼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말이 자기 주인 미워해. 그들을 가까운 차버리고 저는 잘 지냈는데 그래 그 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한테 혹시 새끼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끼가 죽어서 상처를 받아서 그런다고. 그때 아마 주인 되신 분이 뭔가 제대로 적절히 안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말한대. 그러니까 말이 그때부터 안 차 이제. 이런 일이 뭐 고양이고 개고 한국에 여러 번 와서 유튜브에 치면 나옵니다. 난 그걸 보면서 꽃하고 대화하고 나무하고 대화 성 프랜시스가 생각난다. 이게 천국의 맛입니다. 아멘. 자, 성령이 부어지면은 여기에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 그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방언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요, 귀신 쓰느라고 소리에 쌌네, 오만 가지 설을 다 합니다만은 방언의 세계가 간단치 않습니다. 이렇게. 체험해보면 간단치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구약에서 죄를 지어서 흩어졌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다시 소통하게 돼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 그게 방언입니다. 이것이 또 무슨 뜻이냐면은 저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요, 흑암의 백성들이 빛을 볼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 사도행 2장에서 뭐와 연결돼서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잖아요. 그들이 와서 자기 말로 들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전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바로 구약의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책에다 써야 되는데 제가 방언책을 몇 권 읽어봤습니다만 한 사람도 이런 걸 적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남한테 들은 얘기 다 우리 아는 얘기만 다 모아가지고 좀 더 이제 뭐 자기 의도를 적어서 이렇게 책을 써놨더라고요. 사실은 이 배경을 알아야 해요. 아멘? 그래야 방언이 뭔가를 압니다. 방언이 잘못된 게 아니고 표현 그루구나.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방언은 그 언어 방언이구나. 근데 이제 14장에 고린도서 14장에 가보면요, 이것은 네가 영어로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정의를 해요? 방언은 너 홀로 기도할 때 필요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해서 피해를 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서로 기도하는데 너무나 방언을 혼자 크게 해. 다른 사람이 뭐 기도할 수 없어서 방해가 되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혼자 할 때는 오케이. 그러나 다른 사람이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방언은 뜻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방언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통변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또 하나의 영의 기도로서 방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이언이라고, 이상을 하는 혀가 떨린다, 텅이라고 하죠. 그걸 고린도전 14장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거의 다 99.99%가 그런 방언이죠. 그래서 뭐 희한한 단어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고 뭐 뜻도 몰라. 그러다 방언을 해. 그런데 그 방언이 유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제 나도 이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니야. 뜻도 모르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방언이. 이것을 이언이라, 이상한 말이라,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이라, 이게 고린도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일반적으로 제가 이건 책에서 저도 따온 거예요. 다른 사람 책에 적어놨길래 별 의미는 없지만은 그러나 실제 체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적어놨어요. 언어방언, 대인방언, 언어행태를 갖췄다. 2장 적어놨고 제가 영음방언,
대신방언, 하나님을 상대로 영어로 기도할 때 영의 교통의 사각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 예언의 말씀 내려와. 이걸 통변하는 건 통변에 대해서 통변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찬양방언이 있어요. 저는 옛날 청계산 가서 기도를 이제 금식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가 몰라요. 철학기도가 금요일 가면 사람들 많이 오는 거 모르겠네. 가면은 여기저기서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방언 찬양을 합니다. 또 그것도 합창을 해요. 어떤 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어느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몇 명이 방언으로 합창을 해요. 뭐 하면서 하고 있어요. 옆에서 기도하면 들으면 참 신기하네.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방언, 찬양 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같은 데 보면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신령한 노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그 신령한 노래가 뭘까? 체험의 세계에서 알 수 있어요. 신령한 노래가 튀어나옵니다. 박자 무시, 곡조 무시, 가사 무시. 내 입술이, 목이 성령이 잡혀서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험을 안 해보면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아마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런 표현을 썼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학에 보면 너희가 뭐 모일 때 찬송 시도 있고 이렇게 찬송 시 같은 게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것과 구분되어서 신령한 노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신령한 노래가 단순히 찬양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성령이 잡혀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찬양을 신령한 노래라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뭐 대물 방언, 대인 방언, 대신 방언 이렇게 다 나눠요. 근데 뭐 대물 방언이라는 것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물론 무슨 물건, 물질하고 대화한다는 얘기인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제 그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나눠놨더라고. 그런 게 있다는 거 아시고. 자, 그 다음에 방언은 뭐냐?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이다. 무전기와 같다. 그래서 단어의 수와 관계가 없다. 이런 무전기를 가지고 무전기 쓸 때 뭐 소리 들으면 뭐라고 칩니까? 소리가 들려줄까? 또스톤 그래. 근데 이걸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은 알아요. 길이가 짧고 해가 있겠다. 구분을 해. 우리는 몰라, 사실은. 근데 방언도 마찬가지라 그런 얘기죠. 방언만 하는데, 썰라썰라 하는데, 누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건 영의 기도라. 근데,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맞을까? 물론, 우리가 통변을 안 하면은, 못 하면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통변을 해보면요, 우리 올라가는 기도가 담기기도 하고, 내려오는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이 담기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변하면 통변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예언자 가운데서도 통변 예언하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 나중에 통변 때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도 처음에 은사가 임했을 때 저는 한꺼번에 왔습니다. 물론 한 번에 다 온 건 아니고, 그 초창기에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착착착착 다 열렸어요. 그때 저 통변 은사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집회 가서 남이 방언하고 있는데 누워있는데 내가 지나가면 한국말을 들려와. 내가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입으로는 샬랄샬랄 하는데 귀에는 내 마음을 뭘 영어로 듣겠지? 아유, 미워 죽겠어. 한번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가지고 궁금해서 내가 물었어요. 그 사람 일어날 때까지 옆에 다니다가 일어나면 물어. 혹시 뭐 어려운 일 있습니까? 그러면 딱 그 들었던 음성이 실제 상황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야, 신기하네. 그러면서 통변이 열렸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뿐 아니고 더 구체적인 것도 많고요. 제가 이제 집회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방언 통변을 씌워 보잖아요. 자, 방언 통변 받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다 손 들지,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은. 두 사람만 해주면 다 손 내립니다. 왜 그럴까? 자기 비밀이 튀어나올까 봐가지고. 나중에 이제 통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런 게 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사각다리가 교통의 사각다리인데 영의 기도의 사각다리가 바로 방언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 속에는 영혼, 육의 소원과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져 있다. 나의 의존은 다를 수가 있다. 자, 재밌는 얘기. 옛날 이제 초창기에 한번 교회에 찌라시 전단지가 왔어요.
저 남양주 오는 교회에서 사모님이 통변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그때 연상 세미나를 하고 있을 때고 통변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특이한 세미나를 하니까 가보자. 그래 갔어요. 사모하고 둘이. 갔더니 그 사모님이 참 용감하더라고. 보통 용감한 분이 아니야. 그때 한 30명 이렇게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 통변받기 원하면 앞으로 나오라고 다 그러더라고. 여든 집사가 나와. 자 방을 해보세요. 샬라샬라 뭐라고 샬라샬라 뭐라고 통변을 해요. 자 끝났어. 끝난 다음에 물어 집사님한테. 집사님 어떻게 제 통변이 좀 맞는 것 같이 맞는 것 같습니까? 물어. 그러니까 그 집사가 뭐라고 했을까? 아니요. 그 성도들 앞에서 부정거려 버렸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고 못했더니 사모도 내가 보기엔 초짜야, 초짜. 근데 세미나를 해. 그리고 그 집도 나온 집사는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또 들어가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몇 사람 하는 걸 보면서 뒤에서 사모한테 여보 잘못 왔다. 초짜다, 완전히 초짜. 그리고 이분은 또 특징이 뭐냐? 이 방언을 듣고는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내용만 얘기를 해요. 주여 저를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사랑하더라 따라 이렇게 막 이어리 내려오는 건 없어요. 일방적으로 올라가는 것만. 제가 처음 한 이 통변의 세계는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건 계시가 이분은 그렇잖아요. 다 천편일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 결론적으로 보면 창작 소설을 좀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다 안 맞다고 그래 나온 사람들이. 근데 이제 보세요. 첫째, 우리의 의지, 내 생각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왜?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걸 담고 있어, 방을. 제게 예언할 때 말이죠. 예언의 세계는요, 많은 부분이 무의식의 세계를 터치합니다. 무의식의 세계를 터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언해요. 당신은 어렸을 때서 상처가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없는데요? 딱 그래요. 왜? 이분은 이미 성장했고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 그래. 이분이 내가 더 캡니다. 그럼 성령이 물어요. 없다는데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러죠. 그럼 내가 그러면 솔직히 아버지한테 크게 혼난 적이라 혹시 아버지가 술 먹고 바람 피고 그랬습니까? 가면은요 거의 70, 80%는 아버지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분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에게 되게 혼난 어린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무슨 사업 때문에 뭐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운다든가 그러면 그게요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요. 그게 무의식에 남겨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심리학 이론과 똑같아요. 어렸을 때 누구에게 받은 상처가 평생 간다고 그러죠. 특히 나이 40 넘어가면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남편에게 갑니다. 투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그게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예언이 나올 수도 있지만 분명히 방언 통변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 해주면요 통변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담길 수 있어. 영과 혼과 육의 것이 담길 수 있어. 이게 내가 자각하고 지각하고 있어. 이렇게 받는 사람이 통변을. 그러면 맞다고 그러지 때문에. 근데 어떤 것은 내가 그러니까 잊어버린 것을 난 아니 잊어버렸는데 그 얘기하면 나는 모른다고 그러죠. 안 맞다고 그러지. 또 하나는 영의 생각은요 앞서갑니다. 내가 예언을 들었잖아요. 여기 당신의 영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하고 영이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영은 미리 아는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이 통변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제가 예언 이런 거 보기 전에 하도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은 이 영의 터치라는 것은 참 신비한 세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통변도 영의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통변한 사람 딱 듣고 들려오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은 통변하자마자 그러잖아요. 돈 좀 주세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되게 객주교회 목사님들 물론 사람이 어려운 저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통변하자마자 들려와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말을 묻고 본인이 인정을 해요. 소위 필요하다고 하면서 뭐 때문에 이렇게. 그게 뭡니까? 그것은 자기 혼의 세계에 담겨 있는 거예요. 무의식에 담겨 있는 거예요. 돈이 막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염려와 불안이 있어요.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염려 안 한다고 그래요. 나중에 또 내가 성령께 물어서 자녀 때문에 염려한다고 하면 자녀야 틀려올 자녀 문제가 자기는 지금 깜빡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담겨져 있다. 이것을 해석해내는 것이 바로 통변입니다.
또 소리내어 기도하거나 성령의 강한 역사시 열린다. 자, 저는 지금까지 방언을 이제 여러 사람 저도 열어 드렸는데 원칙을 고수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욕심으로 방언을 좀 빨리 열려고 턱을 잡고 흔들어보고 몇 살 해봤어요. 제가 큰 소리 통성기도 시킨 다음에 해보기도 해봤는데 나는 내 적성이 안 맞더라고. 어떤 사람 아까 하셨는데 좀 크게 통성으로 이렇게 일어서서 기도시킨 다음에 대갈통을 빵 치는 어디 저 대구에 유명한 권사님이 계시고 그래도 안 열리면은 목을 잡고 흔들어 버립니다. 즉 제가 권사님한테 목 잡고 한번 흔들림을 당했습니다만 흔들려 그러면 그게 방언이라고 또 하라고 해요. 또 어떤 뭐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자기 따라서 할렐루야 하라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안수도 안 해요. 방언을 가르쳐. 방언은 이렇게 열린다 하고 막 이렇게 믿게 한 다음에 통성기 시키면 그 중에 몇 프로 열려요. 그런 분도 있어요. 누가 뭐 옳다고 말은 자하게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느냐. 나는 내 원칙이 있어. 이건 성령으로 열려야 된다. 항상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게 초대교회 때 무슨 뭐 방언을 가르쳤겠냐고 이 사도행 2장에서 뭐 방언을 가르쳤겠냐고 여러분요. 뭐 이 특적 흔들었겠냐고. 그냥 성령이 부어주려고 예만 거 아니에요. 통성기도가 열린 거야. 그래 안 그래? 가서 합심해서 막 기도가 열렸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뭐 배워서 한 게 아니야. 처음 산 거기 때문에 나는 성경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서 제가 부흥회 가면은요 이제 특히 교회 부흥회 가면은 새벽 집회를 하잖아요. 그때 방언을 여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해. 한 번은 이제 어디 저쪽 화성 어디 교회 갔는데 어느 장로님 따님이 방언 받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새벽 집회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이제 교회 부흥회 가면은요 기도랑은 달라. 좀 교회 부흥회는 힘들어요. 새벽에 이렇게 제가 집회 인도하면은요 설교도 저는 짧게 못 하겠더라고. 그 귀한 부흥회니까 거의 1시간 합니다. 새벽에서. 뭐 길다는 사람이 있어요. 뭐 가라 그래. 바쁜 사람 가세요 해놓고. 왜냐면은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받잖아. 3만 사람 너무 많은데 그 몇 사람 때문에 바쁘다고 길게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가라 그래. 그래서 몇 사람은 가라고. 나머지 문에 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에 1시간을 제가 1시간 30분 이상을 제가 강사가 보통 뭐 통신도 시키면 나오잖아요. 잡혀보라고. 저는 30분 이상을 제가 마이크 들고 기도를 인도합니다. 이렇게 통성기도 인도하고 막 그래요. 야 신기한 것은 그 장로님 따님이 그렇게 통성기도 하다가 열려버린 거예요. 난 안수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열렸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24년 전에 뭐 몇 번을요 이제 기름 부음으로 안수하다가 기름 부음으로 득득득득득 열렸어요. 저 집회 때도 마찬가지. 세미나 때도 안수해가지고 득득득득 열린 사람이 열린 있었고 통성기도 시키면 열린 사람이 있었고 나는 거의 두 가지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안 열리면 그냥 놔둬요. 그냥 따라하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못 주시면 안 주시면 못 받는 것이지.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미국 가서 집회를 갔는데 미국에서 어느 집사가 저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자기 친구를 소개했어요. 의정부에 있는 집사님. 그분이 이제 목사님 되셨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전화번호 알려주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병자도 고치고 신윤사도 와 있는데 희한하게 통변이 안 됩니다. 아니 방언이 안 됩니다. 방언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산기도도 다니고 뭐 하고 다니는데 방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친구가 소개해서 뭐 목사님 세미나 한번 와보고 싶다고 그러시냐고. 그 다른 분과 파도 일산 위에 어디서 그때 집회할 때는 세미나 그거 오시라고. 그 뒤에 한 번이 전화가 왔어요. 세미나 참석도 하기 전에 목사님 저 방언 받았습니다. 그래요. 왜? 아니 제가요 목사님 집회 오려고 준비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막 자기가 통곡이 나왔대. 울면서 기도하다가 방이 열려버린 거야. 저한테 안수도 한번 안 맞고. 야 그러면 누가 준 거 이거? 그 100% 성령님 주신 거 맞죠? 그죠? 이렇게도 열리더라고. 저는 무리하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적성에 맞더라 이리저리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제 평생 스타일이 항상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그냥 요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성령 역사하시니까 보평도 나왔고 뭐 위원 일을 했겠지,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로 지금도 고수하고 방언 열어주는 도사는 저는 못 됩니다. 그래서 열리면 말고, 열리면 열리고 말면 말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위적으로는 잘 하기 싫어요. 그러다 다른 사람 기다리고 싶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런 방언에 어떤 열는 방법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기도하거나 또 안수시 성경에서는 바울이 안수할 때 에베소 교인들을 방언하고 예언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은 배울 수도 있고 훈련으로 유창해야 된다. 많은 사람이 영성사역을 훈련에서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언을 무슨 훈련하나요? 뭐 예언을 배우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이 뭔지는 알아요. 성령이 부어주면 부어서 받고 하는 것이지 뭘 그 배워서 하느냐 이렇게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 그분들은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야는 훈련을 통해서 더 발전하고 날카로워집니다. 영성의 세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름도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 성령 받았어. 예언이 열렸어. 한 번 받았으니까 하나님 주셨으니까 훈련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써먹기만 하면 되는?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등한시하고 기름을 받지 말아보세요. 은사는 대번에 점점 힘해지고 소멸됩니다. 또 은사를 안 써보세요. 은사를 안 써보세요.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는 영적인 분야나 뭐 체육이나 스포츠나 다 훈련하고 연습해야 발전합니다. 또 하나는 자, 세미나에 와서 꼭 무슨 예언을 훈련만 안 합니까? 일단 안수를 받잖아요. 임파테이션을 받지 않습니까? 은사 전이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은사 없는 사람에게 바울이 안수함으로써 에베소 교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처럼 안수를 해줌으로써 은사가 전이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미나가 필요한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예, 요즘은 세미나 안 차나요? 왜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서 못합니다. 게을러졌겠지. 옛날에는 우리 성립사 기억하고 있겠지만 하루에 4번 집회했잖아, 그지? 6시, 10시, 2시, 전 7시. 설교를 그때는 막 열정인가 막 2시간 이상 설교를 했어, 내가. 지금도 기억이. 아침만 빼놓고. 또 안수해줘. 또 임파테이션, 안수사 해줘. 예언해줘. 시간 다 예언해줘, 헌금한 사람들. 그다음에 훈련시켜. 와, 3박 4일 세미나 끝나면 내가 녹초가 돼가지고 진짜 피곤해서요. 견딜 수가 없더라. 그때 무료 세미나, 하나님 무료라고 무료로 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래도 물론 뭐 헌금해줘서 적자는 안 났습니다만은 그렇게 제가 옛날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순수했죠. 요즘 그렇게 하면 진짜 뻗어버리지 못합니다. 못해. 그러면 고와서 안수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안수하면은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그러면서 성령과의 체면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럼 음성이나 화상이 보여준단 말이죠. 그걸 끌어내는 것이 훈련이죠. 자, 뭐에 대해서 음성을 들어보세요. 성령께 구하세요. 이 훈련이 필요 없습니까? 당연히 훈련을 해야죠. 또는 내가 들었는데 내 생각인지 정확 하나님 계신지 몰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옆 사람과 짝을 맺어서 서로 예언 사역을 훈련시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예언 시험을 치는 예언 세미나는 전 세계에 저밖에 없었을 겁니다. 요즘은 내가 시험도 안 치고 나태해져서 옛날에는 다 시험을 쳤습니다. 어떻게? A와 B라는 사람이 서로 짝을 맺어서 자기 아는 사람 각 10명을 종이에 써가지고 바꾼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적어. 다시 돌려서 채점을 해요. 그게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히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제가 세미나 때 보면은 막 90점, 100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40명, 한 3, 40명 가운데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평상시 예언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엉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예언자를 소문난 사람, 자기 예언사 한다는 사람이야. 시험을 치잖아요. 50점도 안 나와. 그러면 그런 사람 예언사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니, 어떻게 50점도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사역을 합니까? 근데 그런 예언한다고 따라다니는데 들리는 소문이 그래. 어떨 때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는 거야. 이 정확도가 50%도 안 된다는 거야. 물론 50%도 낮은 건 아니에요. 신디 제이콥스가 자기 책에 썼다고 하더라고. 내 예언은 50%밖에 안 된다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예언하면 안 되겠지, 그죠? 그리고 그런 데가 예언해가지고 그냥 이상한 일 많이 살아. 무작한 신학교 가라. 당신 아들이 죽은 이유는 당신을 쓰려고 불렀다. 당신 아들 데려갔다. 이따위 식 예언하잖아. 얼마 전에 누가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60다 돼가지고 어떤 예언자가 신학교 가라고 저번에 안 가면 매 맞는다고. 여자분인데 내가 그래서 여보시오, 당신이 뭔 대단한 인물이라고. 당신이 이 나이에 신학교 가서 얼마나 가서 쓰임 받는다고. 안 가면 또 패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옳은 하나님이야. 당신 정말 젊은 나이에 막 능력 있고 하나님이 바울처럼 불렀어. 이해가 그러면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뭘 그런 능력이 들고 뭘 하는 게 쓰임 받겠다고. 물론 사업이 실패해서 하나님께 부른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도요, 쓸 수 있는 자를 쓰십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 60 넘은 어느 권사님이 20살 넘은 아들이 세상에 길가에서 있다가 버스에게 치여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언자 기도를 받으러 갔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을 쓰려고 당신 아들을 불러갔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로 온 거예요. 아갑신학교. 근데 이미 나이도 많이 먹지. 그 70 다 됐을 거야, 아마. 이미 마음에 상처받으니까 내가 볼 때는 뇌에 문제가 없어요. 파킨슨 비슷하게. 떨어, 이렇게. 아시죠? 치매 같은 오늘 떠는 사람,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이래가지고 뭘 쓰임받는다고 너를 쓰려고 아들을 데려갔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그 나이에 신학교를 다니고 우리 교회 와서 절대 당신 쓰려고 아들 불러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실수로 사고를 죽은 겁니다. 그런 실수가 수도 없이 많이 목사하고 누구도 예외가 없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항상 영적 전쟁 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조심이라고 그랬어요? 조심이라고 얼마나 가르쳤어요? 세계 수많은 영성sektor 전부 기도하라 뭐라 가르칠 거야. 나는 내 경험으로 볼 때 일본이 조심입니다. 지가 조심도 않고 하나님께 구한다고 됩니까?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정말 신실한데도 사고로 죽어요. 누군가의 과실입니다. 본인의 과실도 있을 수 있고 운전자의 과실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자연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연 섭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꼭 골탕 먹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같은 걸 믿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언자들이 그런 예언에 엉터리 예언자들 시험 점수가 나와. 그 사례가 하도 많았는데 이 말씀 드릴 수가 없네요. 자기 느낌으로 그냥 감동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자, 그 다음에 그래, 방언은 배울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배울 수 있냐? 특히 방언의 소리. 자,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요, 방언이 거의 내가 볼 때 70~80% 이렇게 합니다. 산드라 마바 이렇게 합니다. 미셸 클레도 산드라 바바, 누구도 산드라 바바. 나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아니 미국 사람들은 왜 방언이 다 똑같냐 이렇게. 산드라 바바. 나중에 여러분 미국 사이트를 안 들어보세요. 그런 방언사고 이름 많습니다. 산드라 바바, 산드라 바바. 제가 내릴 결론은 배워서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계 목사님 당회장님을 계실 때 부교육자들이 설교하면 다 누구의 톤으로 설교해요? 최실 그들아 똑같습니다. 복사판입니다. 또 한경기 목사님 교회는 또 누구를 닮은가?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한경기 목사가 똑 닮았습니다. 나 그거 보면 참 재밌더라고. 아니 자기 스타일이 있을 텐데 왜 저렇게. 근데 이제 김사한 목사님 간증이 재밌어요. 자기가 목회를 잘하고 싶은데 목회를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큰 목사님들한테 배우려고요. 일부 자기 교회 예배 끝나고 조영기 목사님 교회도 갔다는 거야. 가서 그 스피치를 배운 거야. 그 다음 이제 설교할 때 여러분 할렐루야 주여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했대. 자기가 은혜 받을 줄 알았대, 자기 성도들이. 근데 전부 다 우리 목사님 왜 이러지? 다 이상하게 쳐다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나하고 한 만나 스타일이 한경희 목사님, 그 박조준 목사님, 또 박조준 목사도 뭐 비슷해. 한경희 목사님 거기 가서 또 영락교회 가서 또 배워가지고 박조준 목사님 흉내를 냈대. 그것도 선배들이 은혜를 못 받고 이상하게 쳐다보더라는 거야. 그걸 깨닫기를 어느 날 왜 난 안 됩니까? 이랬더니 하나님 감동이 너는 네 식대로 해라 감동이 와가지고 그분은 이제 그분도
나름대로 잘하시잖아요, 그분도. 근데 그거 들어보면은 진짜 섞여 있어. 어떨 때는 정경 목사님 좀 닮아 있고 이렇게 그 배웠는가 보다 이렇게. 근데 그분의 노력이죠, 그죠? 어떤 그 형식이 스타일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분을 존경하면은요, 그분의 모든 것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다 보면은 닮아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는 일부러 누구의 방언을 배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다고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더라 그런 얘기죠. 배울 수 있다. 모든 건 다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훈련을 유창해도 당연하죠. 자주 많이 하면은 방언은 유창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경험하면은 이제 제가 성령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누군가를 이렇게 기도해 줄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물론 형식은 기도입니다. 제가 이 딸을 축복하시고 싶어서 이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분의 건강 또 간을 치료해 이렇게 예언이 나갈 수 있어요. 기도인데 예언이에요. 그럼 이제 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 끝난 다음에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물어요.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이미 예언 연사가 와 있는 사람이라 성령 기도라고 해요. 그걸 예언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를 끌어가면서 그분의 문제를 터치하는 것이지, 그죠? 그런 나도 기도를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해보니까 해주니까 누가 속이 시원하다고 내 형편을 잘하시냐고 그런 말을 들으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은 이미 예언 연사가 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내가 경험하면서 이게 어떻게 왔느냐? 많이 하니까 되더라고요. 계속 방언을 기도하니까, 내가 항상 이 방언을 가르칠 때 방언은 비타민 은사라고 합니다. 비타민은 비싼 게 아니고 싸잖아요. 그러나 비타민이 없으면 병이 오잖아요. 그죠? 비타민은 지방을 태우는 역할하고, 모든 가장 중요한 그 영양소 비타민이에요, 사실은요. 그냥 싸. 방언도 마찬가지다. 방언은 기초 은사지만은 다른 은사를 여는 은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 가장 중요한 영어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할 때 기름부음을 끌어오는 데 탁월하기 때문에 방언 기도가 너무 좋은 것이다 가르칩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래. 성경에 그렇게 설명 안 되어 있습니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은 배울 수도 있고 훈련으로 유창해지고, 방언은 기초이며 다면사를 여는 은사이다. 또 빨리 성령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말해주십시오. 이 방언은 좀 길어요. 다음에 한번 더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식